지난주까지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질문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주간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질문으로 질문들은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부작으로 오늘 신약에서는 3개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걸 우리에게 반추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은 대부분 너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생각지 못하거나 딴 정신에 팔려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질문들은 구약에 했고 2000년 전 신약에 했고 하지만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은 다시 현재적인 질문이 되어서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받을 때 이제 이것이 위대한 질문이 되고 우리는 그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 짠. 아유 안 보이십니까? 아우 저는 잘 안 보여요. 예, 보이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는 이 전공을 해가지고 잘 알아요. 이분이 누군지. 예, 한번 그 다음 장. 짜잔. 누구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교단 성결교단의 교조예요. 제일 할아버지. 저분이 성결교단을 타고 올라가면 저분이 성결교단의 원조입니다. 원조예요.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의 이 어떤 교리적 근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헌법을 보면 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의 체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저분이 1703년생인데 32살 때 35세 때죠. 32살 때 선교를 떠납니다. 대서양으로 선교를 떠나요. 선교를 떠날 때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으로 그때는 미국이 아니고 아메리카였죠. 영국의 어떤 식민지였으니까.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요. 선교사고 목사고 홀리클럽이라고 아주 규칙주의자라고 그런 여러 가지 열심히 있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착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아주 그런 철저한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들이었고 동생이랑 같이 가는데 어쨌든 웨슬리가 그렇게 가다가 폭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폭풍 만나면 아무리 큰 배도 낙엽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나중에 한 26명 정도 되는 모라비안 교도로 밝혀졌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막 시편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홀리하게 신령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묻죠.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서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메리카에서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스판겐베르크라는 그 모라비안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웨슬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 생략이 돼 있는데 글에는 다 생략이 돼 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 안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 스판겐베르크가 존 웨슬리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대답을 못하고 주저주저 해요. 그때 웨슬리가 스판겐베르크가 묻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가 대답을 해요. 예,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말고, 이제 다시 그거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이게 되게 공허하게 하는 대답이에요. 나중에 그 일기를 그렇게 써요. 굉장히 확신 없는 채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일기를 쓰는데,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에서 선교가 실패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다가 나중에 이 내적 고민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임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 뒤로 이제 50 몇 년간을 참 진짜 핵분열이 되듯이 이 웨슬리가 주를 위해 이제 헌신을 하는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뭐로 고백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중요하냐면 주님께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해요. 내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이걸 정의하는 게 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확신을 못한 거예요. 정의를 못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길 바란다. 확신이 없는 거죠. 원한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언을 못하는 거죠.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목사고 선교사라니까요, 웨슬리가. 근데 막상 그 막장에서 딱 물으니까 없는 거예요. 규칙주의자, 메서디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홀리클럽을 조직해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옥에 가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규칙적으로 했던 그런 분들이야. 삶이 대단한 분들인데 어떤 죽음의 위기, 마지막 어떤 거에 딱 부딪히니까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종교성은 있는데 내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뭐 이거지. 그분은 나의 생명,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의 위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그 13절에 보면 위치가 나와 있죠. 그렇죠? 13절 첫 절이죠. 예수께서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한번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상에서 맨 꼭대기 보이시죠? 예, 저희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가 최상단이고 이제 밑에가 이제 헤브론, 뭐 보엘세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예요? 제일 위에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저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저기서부터 그리스도이심의 정체를 드러내셔요.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전환 지점이에요. 저 지점이.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안 것은 혈육이나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막 너는 이제 베드로라, 게바라, 이제부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굉장히 큰 축복을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축복을 해주시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고, 신앙은 고백하기 전까지 신앙이 아니고 정의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뭔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냐를 묻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웨슬리는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께서 너에겐 뭐냐 이거예요. 너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뭐 속에 있는 영적인 계시적인 응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 거부하고 막 항의하고 항변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만들어낸 가짜 고백일까요? 진짜 고백일까요? 이걸 가짜 고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칭찬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증거를 하시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순수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십자가 오른편 강도가 이제 그날 죽습니다. 근데 왼편 강도는 그냥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왼편 강도를 야단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짓을 했지만 이분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건데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그날 죽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를 살린 거예요? 오른편 강도를 살린 겁니다. 고백은 이렇게 중요해요. 엄청나요.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의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삶이 없었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고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영혼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병원에서
막 돌아가시면서 아멘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가끔. 평생 거부하다가 부인과 부인 권사님의, 부인 집사님의 권면 끝까지 듣지 않다가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권면을 딱 할 때 아멘. 어떨 땐 눈 깜빡이고 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뭐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예,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구원받습니까?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거예요.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식이죠. 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건 있는데 이렇게 확신적인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이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실 때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막 칭찬을 하시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네, 잘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언제로부터요? 이때로부터, 이 고백을 들음으로부터. 자,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신뢰하고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객관적인 선언, 선포가 그 고백으로부터, 그 고백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의 반응이 어때요? 22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항변하죠. 막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막 따지고 덤벼든 거죠. 항의한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질문과 지금 이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속에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본문과 연결을 한다면 고백과 더불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신앙 고백이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고백만 있는 신앙이 아니고 뭐가 있는 신앙이요? 예, 그 고백을 따르는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고백은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그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뭘 요구하든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잖아요. 예?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시죠. 이 고백을 같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삶에 부딪히는 이 인생길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의 삶의 실존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겁니다. 고백과 더불어서 이 고백에 응당한 내 삶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삶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죠. 항변하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큰 야단이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조막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의 삶과 인격과 실존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돼요. 우리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 실제적인 삶은 과연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람의 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일 생각해요. 뭘 먹고 마실까? 내가 즐거워하는,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도 함께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못 미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왜 아직 못 미치냐? 왜 아직,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 내 신앙의 고백에 아직 못 따라가나, 내 삶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몰라, 뭐 어딜 딴 데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 되지. 왜 그럴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뭘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 많이 하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재밌게 놀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사람의 일, 내 일. 그러면 이거로부터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길을 가려면,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의 길을 가려면 이 소리예요. 예, 그렇죠? 예, 믿음의 고백에 맞게
신앙 고백에 맞게 내 삶이 그거를 내 실존이 삶의 어떤 인격이 이 고백을 따라가게 하려면 이 소리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그 위 앞에 부분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좋아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원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 나 때문에 믿지 예수 때문에 믿나?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영생 얻으려고, 내가 편안하려고, 내가 죽음 이후에 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성숙하면 이게 전환이 되죠. 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전환이 되죠. 근데 원죄의 흔적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 곧 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근데 그러한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거부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그게 난데? 그게 난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게 쉽습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은 딴 게 아니고 훈련이에요,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제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망령되고 이 땅의 것들, 망령되고 자기의 것들,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속의 것들을 지향하는 나의 존재성, 인간의 본질, 죄로 타락한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납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고, 그래서 진리 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이쪽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누르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연단이 뭡니까, 여러분? 연단은 훈련이잖아요. 훈련은 뭡니까? 반복이죠. 예. 반복은 뭡니까? 체질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체화되도록 계속 반복, 지속, 훈련. 뭐를요? 이 나를 따르고 세속을 따르고 죄성을 따르는 나의 본능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이 인식과 사고와 의식들이 그걸 향해 가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고 반복하고 따라. 근데 계속 이쪽을 지향해. 처음에 우리는 이게 내 몸 안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런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하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이 과정을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 내 속에 있는 세속적 욕망과 죄성의 욕망에서 튀어나오는 의식과
어떤 여러 가지 사유와 인식의 이 카테고리를 세속에서 기원된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기원되도록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의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통독이, 말씀 통독이 가장 기본이고요. 말씀을 읽는 게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게 묵상이고, 이 묵상된 언어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이게 아직 없으면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과 인식과 사고가 나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계속 나를 끌어가요. 근데 이게 싫다면 이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길을 가려면 이걸 반복을 해줘야 돼. 훈련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도록 이 뭔가 세속적 욕망, 음란, 교만, 게으름, 더러움, 세속에 얻는 어떤 나의 유익을 지향하려고 하는 것이 올 때 본능적으로 반작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감정이나 여러 욕망들을 제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동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 돼. 재료.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있어야 그 인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반복해야 돼요.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자기 부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욕망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부할 수 있는, 그 내 속에 쌓여져 있는 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 힘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안에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으로 체화된 것들, 인식된 것들, 사고된 것들,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말씀을 통해 내 영과 주의 영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인식들과 사고들이 좋구나, 달콤하구나, 이게 영적인 너무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구나, 유익하구나. 세상에서 주는 이거는 그때 좋은 것 같은데, 그 자극과 쾌락과 향락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씁쓸함, 그 불쾌함, 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 영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 껄끄러움. 근데 그걸 좋아가지고 뒹구는 돼지가 깨끗하게 그치만 다시 그 지저분한 곳에 뒹굴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죄를 먹으면서 쓰디쓴 그 씁쓸함을, 그게 너무 괴로운데 자꾸 가는 나를, 싫은데 갈 데가 없는 그런 나를 거부하면서, 그런 걸 거부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걸 자꾸 가려고 몸부림치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 그 재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본능이, 내 영이 좋아지도록 그걸 자꾸 연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연마.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해라? 훈련.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시간 간다고 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시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 영이 계속 연마하고 훈련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의 삶이 거기에 동반되길 바라고, 그 삶이 동반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기 위해서요, 경건에 이르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 길을 계속 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건 구원받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실존적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쓰러지고 3번을 부인하고. 근데 우리네 삶도 똑같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금방 넘어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삶이 동반되길 원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주님은 나의 힘이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삶이 동반되기를, 그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기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좋아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표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그게 뭐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묻는 거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실존, 인격, 신앙 이게 있기를 원하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질문이시다.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부담보다도 이렇게 안 하면 영이 자라질 않아요. 진짜로.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훈련, 물리적인 이 생애 속에서 물리적인 이런 것들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영은 자라나지 않아요. 껍질만 자라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근육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비대해져요. 영적으로 비대해져요. 근육을 길러야 돼요. 영적 근육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 기도, 여러분 끝나고 기도하고 가시죠. 전도, 여러분 전도 쉽지 않아요. 말씀, 기도, 개인적 경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이거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쭉 있으니까 훈련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고백에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고백에 걸맞는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삶의 실존이 되어지기까지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성탄 예배, 새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여러 행사들 이 연말 연시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